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 동물 다큐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이나 또 깊은 밀림 속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촬영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원리들 또 신비함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탄을 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동물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표범은요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성체가 되어서 독립합니다. 여기 지금 1살짜리가 독립하나요? 굉장히 빨라요. 1년이면 이제 본인이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본인이 어떠한 한 영역을 이제 자기 사냥터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활동을 1년 만에 합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면 번식을 합니다. 보통 웬만한 동물들은 한 2, 3년이면 이제 새끼를 낳고 또 한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면서 금방 어떤 확장을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강한 생존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신기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자연 세계에서는 한 2, 3년 만에 성체가 되고 번식을 하는데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잘 안 일어날까? 굉장히 성장이 더딥니다. 아니 이렇게 거듭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영적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인 이런 섭리 안에서는 성장과 또 재생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는 한데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의 이 더딘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그 초원의 그런 야생 동물보다 더 강력한 성장과 번식이 초대교회는 일어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제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이제 영적 출생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이제 제대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그들이 뭐 예배당도 없고 그랬지만 그들이 거듭나자마자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또 서로 목장 같은 그런 영적 교제를 기쁨으로 힘써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와보면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웁니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집사를 세워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원래 이 7 집사는 실은 뭐 헌금 계수하고 또 음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서 뽑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목적상.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전무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좀 허드렛 일을 7명을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진행하자. 이게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뽑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그들을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그 7장 한 장 동안 설전을 벌이잖아요. 7장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구약을 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경을 꿰요. 그리고 전곡을 찌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말씀으로 그 검으로 전곡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부흥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평신도 지도자가 권능과 능력을 행하다가 순교당하는 요 시점이 성령 강림 후에 몇 년쯤 지난 시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3년 정도 지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년에서 4년, 그러니까 about 3년. 제가 지난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쯤 제대로 훈련받으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3년. 영적 성장은 3년 정도가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열매 맺어가게 하는 시점. 제자들도 3년 훈련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 스데반 7 집사가 3년쯤 지난 시점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님 만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번 1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속으로 20년 이상 되신 분, 여기 순교자 하실 분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막 줄줄줄 꿰어지나요? 자,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 이제 초대교회에 최초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고 그 성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환호성이 일어나는 그 성 전체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3년차 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구조였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같은 목회자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평신도 집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예가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영적 성장이 정말 신속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자기의 직업이 텐트를 깁는 텐트 메이커. 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아볼로 하시죠. 아볼로. 초대교회의 아주 성경학자.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교회에 굉장한 유익을 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율법학자인 아볼로. 이제 아볼로가 처음 등장하는데, 근데 아직 아볼로가 뭔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아직 굉장히 불축했던 것 같아요. 성령 세례도 잘 몰랐고. 근데 아볼로가 어쨌든 나름대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고 느낀 겁니다. 저분을 조금만 도와주면 큰 제목이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리고는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배웠던 이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그런 성경학자, 교사로 쓰임받게 돼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믿은 지 한 3년, 4년 되면 그 안에서 막 복음의 진리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붙잡고 섬기면 그 사람이 막 귀한 일꾼으로 막 쭉쭉 서는 그러한 굉장한 파워풀한 사역들이 일어나서 제가 아까 자연 세계에서 봤던 굉장히 단기간 안에 변화되고 열매 맺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막 로마까지 순식간에 복음이 강력하게 퍼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막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통해서 했습니까? 12 사도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그런 평신도들이 불과 한 3, 4년 만에 그냥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아마 이 속도가 멈추지 않았다면 저의 추측으로는 한 300년, 400년이면 아마 전 세계 복음화다 됐었을 것 같아요. 그 확산 속도가, 여러분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한 30년 동안 전한 그 지역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와 막 유럽 일대에 그냥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불과 3, 40년 만에 엄청나게 복음을 확장시켜요. 만약에 그 속도에 어떤 방해가 없었다고 하면 한 300년이면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아무튼 땅끝까지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 생기면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그러든 게 아니라 아주 영롱하게 아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쓰여지고는 있었어요. 회람된 편지로, 바울의 편지. 그 당시에는 성경은 아니었겠죠. 아직 정경화 작업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통하여 편지글로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 오병이어 통독을 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 튀르키예에 갔을 때 어떤 지역에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더라고요. 벽화를. 예수님의 부활 그림, 승천 그림. 그래서 마치 그림책 보고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가르쳤고 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도구들이 형편없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도 없었고 박사도 없었고 건물도 없고. 근데 지금은 성경도 있고 수많은 신학교에 박사들도 있고 인터넷만 열어서 들어가면 영어만 할 줄 알면 전 세계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외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주의 종들의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영이 잘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견디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에 폭 빠져서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계속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이 뭔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5절로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5절에. 근데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일을 맡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결론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도 감사하는데 구원하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간신히 그냥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초대교회처럼 그런 성장과 그런 영향력, 거기에 관심이 없는 채 그냥 계속 영적인 어린 아기로 젖병만 무는, 누구 하나에게 제대로 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그거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한 3년이면 발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획인데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계속 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과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겠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로 하늘문을 연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집회하고 성구영신 새벽 기도하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까지 선거니까 아무튼 지금 저의 어떠한 이런 내면의 상태는 많이 이렇게 쏟아붓고 역시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도 뭐 느끼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이래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지저스아미가 아니라 누구지 여기 어제 아줌마들? 마더스아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정말 뭐 그 몸동작 진짜 살 빠질 것 같아요. 15분 동안 막 춤추는데 막 지지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워십하는 경우 드문데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뭐 최희서 목사님이 콘티 짜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저랑 어떤 방향인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곡을 보면서 마지막에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같은 영이죠. 그 전부터 웨이메이커 할 때부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끌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끝에 올라와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한 30분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로 민족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재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보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풀어낼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뭐 할까요? 제가 제사장의 훈련이 되지 않은 목사라면 뭐 할까요? 와서 그냥 노래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1시간 반 넘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앞에 그 찬양과 기도를 1시간 30분 넘게 합니까?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한 30분 찬양하고 한 30분 말씀 전하고 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여러분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려야 이게 착한 목사지. 무슨 1시간 40분까지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한다면. 그러나 신령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 가운데 모인 한 500여 명이
이 귀한 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대제사장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풀어낸다면 1시간 반, 1시간 40분은 생명의 시간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이 그 임재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과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종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나는 2, 3년 만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돌을 자세히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또 레마의 말씀이 충만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풀어질 때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천사가 전하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잘 성장하여 그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한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주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명확해야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전했다고 나와요.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스데반은 의뢰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그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숨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말씀이 살아 넘치면요, 숨길 수 없이 막 나옵니다. 제가 20대 때 말씀을 이제 묵상을 깊게 하는 훈련을 할 때 성경 한 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매달리면서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막 몸부림치며 뚫으니까 말씀이 진짜 막 부어질 때 가슴이 막 뜨겁게 타올랐거든요. 빵빵한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름으로 두드릴 때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그 말씀의 본뜻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심령 가운데 밝혀지면서 깨달아지는 그 진리는 능력입니다. 막 가슴이 막 불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막 충만함 가운데 교회를 가잖아요. 그때가 21살 때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 앞에 와서 뭔가를 막 물어보면 그날 묵상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것과 지식을 말하는 것과 지금 저 사람이 막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가슴을 불태운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그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듣더라고요. 저는 야, 내가 오늘 낮에 막 여기 지금 충만한 말씀이 담겨졌는데 여기서 지금 막 흘러 안 해?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면 여러분은 직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로소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직장생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분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본인한테 식사 기도를 하니까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 내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생전 처음 타의적 전도를 하게 됐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 안에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 안에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 저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감출 수 없이 주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진리가 성장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양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어린 양들을 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5년 10년 다녀도 이 안에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메마른 지식, 그러면 그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내 영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혹시 그러한 수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도 구원 못해요. 아무도. 계속 젖밥만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가서 들어야 하고 성장은 안 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 말이 뭐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3년 정도 전심으로 훈련받으면 그렇게 성장해서 비로소 영향력이 흘러가고 열매가 맺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면요. 요즘 이제 작년 11월 정도부터 제가 복음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도 전했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재탕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어떤 영감으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 시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계속 새롭게 받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작년 1월부터 Life and Growth, 생명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딱 40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중간중간 빠진 시간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끝에 이제 구원에 관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전하면서 다양한 주제, 특별히 이번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성령께서 또 강조시키셨습니다. 감사하게 그 믿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어떤 신앙의 돌파를 이룬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계속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 뚫어내는 힘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취하면서 방언을 받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뚫어지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 한 7, 8주 이상의 이런 복음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스데반처럼 진리가 이 안에, 특별히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굉장히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복음의 진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치 어떤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 복음의 양날의 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성장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외쳐져야 되는지, 제 안에 있는 그 마음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얼만큼 진전을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제가 전했던 그와 같은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제 영이 성장하고 이 진리로 인하여
어떠한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하여 싸울 수 있고, 이 진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저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와 같은 영적 진리들이 제 안에 잘 탑재되어 있거든요. 저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요, 병원에 있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든지 정말 이분이 마음이 열리면 거기에 맞게끔 이 구원의 진리가 이분에게 필요한 대로 칼이 거기에 맞게끔 큰 칼, 작은 칼, 양날의 칼, 한쪽 칼, 그게 이렇게 끄집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을 때 복음이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 갈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에 분명하여 그 복음의 진리로 또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훈련, 늘 제가 외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형식적인 기도 가지고 안 되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형태의 기도 가지고는 생명력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퉁쳐서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퉁쳐서. 저는 그러한 기도는 못하겠어요. 틀린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주님이 그 기도를 주의 뜻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주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되고, 또 같은 기도라도 어느 때는 막 단언의 기도,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나라의 선조들이 눈물로 흘렸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단언의 기도.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막 기도했잖아요. 믿음의 기도.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이 나라에 꿈꾸셨던, 그때 우리 아비 세대가 꾸었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이 민족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어느 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선포.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과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진리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단언하기도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그 목전에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하신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나갔듯이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를 주의 뜻대로 끌어갈 때 그 기도는 연불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천국 열쇠를 열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권능이 될 것입니다. 훈련이 돼요. 훈련이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목장이든 교회 학교든,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스데반과 같은,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뜻대로 각자에게 그 부르신 그 몸된 지체 안에서 그 역할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마치 손의 역할, 입의 역할, 심장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는
데스티니고 소명이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 상담하고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은사가 있는 분,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병든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도해 주고 싶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기도하나? 제가 그래서 아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등에 몰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 선물이니까, 선물이자 그분이 주신 소명이니까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몸된 지체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이 돼도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다 땅에 묻어놓고 그냥 막 육체적으로만 노력 봉사하면 계속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체계도 없었지만 그 성령의 생명 안에, 복음의 새 언약 안에 그 사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성령이 역동하고 진리가 막 역동하고 그 복음 안에서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막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새 언약의 새 부대의 형태를 딱 갖추니까 아까들이 말씀처럼 3년 만에 막 열매가 나타나고 막 3년 만에 막 순교를 당하고 막 3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부흥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제 마음 안에 아마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확신이 되는데 잉태된 겁니다. 근데 이게 출산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제가 월요일부터 한 6주간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 집회도 있고 또 조금 뒤로 물러가서 뭔가 좀 안식의 시간과 더불어서 지금 나누는 이 부분을 뭔가 아무튼 뚫어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아무튼 열려 있고 부드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이제 제가 옛날 나이로 하면 이제 56살이 됐고 보통 당하시는 윤석열 나이로 하면 55살인데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최소 한 4, 5년 내로 정말 교회 안에 성숙한 리더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성령의 임재 속에 그리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 주신 어떤 영적인 흐름에 연합하여 정말 생명의 일꾼으로 훈련된 그와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2년, 3년, 4년, 5년 배출되어져야 한다. 훈련돼서 그분들이 이 안에서 훈련돼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생명을 출생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아무튼 전부터 굉장히 간절했다가 지난 주일 좀 새벽 일찍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뭔가 하나님이 제 안에 막 감동을 주시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막막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좀 하루 평일날 화요일이든 좀 시간을 정해서 남자 반 따로 여자 반 따로 인원을 몇 명 할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하고 그 안에는 은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어떠한 방향을 잘 일치하여 연합된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낳고 정말 영혼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생수의 강 스쿨, 생수의 강 신학교, 생수의 강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또 한숨이 나와요. 지금도 빡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지? 또 교인들도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아무튼 지금 잉태해서 한 3개월, 배가 좀 나왔죠?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계속 더 자라게 해서 어쨌든 출생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 그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로 훈련이라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분이 또 다른 출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 선포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나온 길들을 보면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되게 강하게 저를 드라이브 하셨던 것 같아요. 일찍 사역을 했고, 말씀을 20살 때부터 깊이 아무튼 묵상하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물론 실패가 많았지만 어쨌든 초설의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는지 진짜 고생하면서, 욕 엄청 먹어가면서, 눈치 엄청 받아가면서, 상처 엄청 받아가면서 힘들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긴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또 다양한 높여주셨다가 완전 바닥에 처박으셨다가 메마른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아무튼 시골에도 내려가게 하셨다가 아무튼 부목사 시절도 겪었다가 긴 시간 훈련을 하면서 주님께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만들어 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초기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시작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정말 이번 주일날 잠깐 나눌 텐데, 이제 어저께 어떤 군목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나이는 젊어요. 30대 초반이신데 너무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년 지금 이제 임관한 지, 그러니까 군목으로 임관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저 강원도 고성에서 최전방 GOP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여러 초소를 돌면서 이제 교회를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본인이 처음 갔을 때 한 800여 명 중에서 13명 교회를 나왔대요. 본인이 가서 1년 좀 넘은 시점에 지금 한 200명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부대장, 사단장이든 누구든 다른 종교 믿었다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부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젊은 분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 믿었던 그 여단장이 교회를 나오고, 그분의 사무실에 가서 세례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오히려 우리 부대의 중대장, 대대장들은 되게 박수칩니다. 왜? 군목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래요. 거기 이제 함께 이렇게 민간인 목사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대요. 막 시기하고 막 폄훼하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정상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 잘 통과하십시오.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도
처음 성령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정말 거센 저항이 부딪히더라고요. 별의별 소리도 듣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그걸 넘으면서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인정된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가운데 어떠한 분들은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오해를 받아요. 잘 돌파하고 승리를 하면 이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열매와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처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내가 믿은 지 이만큼 됐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제 제가 털고 일어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제사장으로 이제는 성장하고 이제는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 마지막 드릴게요. 어떻게 아까 3년 만에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의 어떤 시즌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물론 좋은 교회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제자들, 영적으로 성장한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세우기로 정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정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저희 교회가 갑절에 기름 부음해서 뭔가 막 음성 듣고 예언하고 하는 이쪽으로만 가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진리가 빠져버리면요, 여기서 오히려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열려져야 돼.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와 더불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열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고, 그것이 우리 수지선언목자 교회의 전통과 질서 안에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방향성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건강하게 풀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을 더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3세대 부흥 집회 때 제가 이제 사람들 초청을 해서 기도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자매 집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 그 나눔이 제 마음에 맞다 하는 동의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 가운데 더 다이나믹하고 더 초대교회와 같은 진리와 성령 안에 모든 세대가 더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잘 나가지 못하고 뭔가 움츠려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더 전진해 나가고 성령께서 이끌려고 하시는 그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로 더 나아가라는 그 영역들을 더 믿음으로 취하고 더 부대를 부드럽게 하고 더 넓히는 그와 같은 선포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예언적 선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2025년 더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더 잘 준비하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영역 안에서 아까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지금 우리 사역자들 안에 어떤 성령의 은혜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이런 흐름에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영역에,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올드 패러다임입니다. 올드 패러다임. 우리가 그 전에 일반적으로 했던 그 어떠한 습성이나 그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뭔가 새로운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렇게 순전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전에 익숙한, 그러나 이것을 받아내기에는 올드 패러다임인 여기에서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역 영역에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환골탈태하는 것처럼 한번 벗길 것을 벗겨보고 이 주님의 생명 역사를 한번 받아내봐라.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고 진리가 역사하여 어린아이일지라도, 신방을 한다 할지라도, 뭐를 한다 할지라도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막 은혜 받고 막 생명으로 막 출렁되는 그와 같은 한번 역사를 한번 기도하면서 뚫어봐라. 이런 도전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더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 안에는 그런 전통적인 것도 남아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제가 주님을 믿고, 아무튼 개척자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을 했던 순복음교회도 고등학교 때 가면서 금요 처리하고, 그리고 또 찬양 집회도 가고, 또 히돌상 기도원도 가고,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제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역동에 대해서 많은 구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히즈스토리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막 그런 것들을 하면 제 안에 그게 딱 꿰어져서 쉽게 풀어집니다. 그때 우리 아다나 공동체에서 뭐 테일라 찬양 그렇게 하고 한동안 그게 막 풀어졌어요.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좀 쪼그라들어요. 구슬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말씀하셔서 이게 맞아라고 막 그런 갈망은 있는데 뭔가 꿰어지다가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뭔가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뚫고 나가서 정말 저로부터 이러한 새 부대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역동을, 비록 제가 어쨌든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막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더 환골탈태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귀하시거든요. 또 사모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더 풀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다 열려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더 그러한 포텐션들이 막 터지고,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막 순전하게 살아나고, 교회 리더십들, 우리 목자, 지역장, 교사, 기획위원, 부장, 그 리더십들이 여기에 막 열려서 막 사모하면서 각자 안에 있는 은사들이 막 살아나고, 진리의 복음 매주마다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겉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깊은 곳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단단하게 서고, 거기에 맞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저는 지난 송구요신 예배에 선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의 물결을 열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이 갑절과 갑절의 이 영감은 그 북녘 땅의 어두운 곳에 흘러갈 것입니다. 이 갑절의 영감은 이번에도 인도 아주 가서 귀한 사역 막 예배하고 축사 사역하고 정말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또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또 어디죠? 어쨌든 아무튼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갑절의 영감은 이 생명 안에서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꿈꾸고 잉태한 건데 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요 성령의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면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그래 갈망합시다 갈망합시다 오늘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때 이루시네 주님 복이 바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마른 뼈 살아나네 바라보세요. 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거짓을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2025년 첫 성령 집회에 재난 선교 영식 예배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갈망하라. 더 풀어지게 하라. 더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교회입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에 내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은 방석을 앞에 준비시켜 주시고
부흥을 갈망합시다. 갑절의 기름 부심을 갈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